하나님의 시야로 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이 밤에도 예배드릴 때 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중들에게도 애타는 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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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 만족의 예배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뒤로 한번 젖히세요. 뒤로 더 크게 세게 의자가 넘어가도록. 네, 앞으로 한 번만 더 뒤로. 네, 됐습니다. 자, 졸리고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2시 예배 그러는데 2시 예배가 더 졸립습니다. 2시 예배 저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니터를 해보면 2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래 거의 다, 왜냐면 밥 먹고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졸음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앞에서는 찬양을 하긴 하는데 뒤에서는 다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차라리 이 밤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운 겨울 이곳에 오셨습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다음에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즉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세상 말로 개떡같이 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개떡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셔서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더 기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더 신이 날 것이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다못해 무당도 신이 내리지 않으면은 푸닥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 푸닥거리는데 얼마나 정말 덩덕쿵 춤을 추면서 정말 땀이 좔좔좔 흐르고 온몸이 그냥 아주 흠뻑 비 맞듯이 그렇게 푸닥거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만하게 이렇게 그냥 눈 반쯤 뜨고 또 뭐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이건 우리가 무당만 또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보다 함께 읽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읽는 것이니까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만족의 예배를 멈춰야 되죠. 예배는 사람의 정성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피해 제사, 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속에서 예배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뽐내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뜻에서 정말 피해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다루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죽었지만,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죽었지만 그 예물은 유효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 이 아벨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첫째,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첫째 종교적 예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죠. 종교적 예배는 내가 바치면 복 받고,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령과 진정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히 내가 바치고 복 받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드려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복을 받고, 그런 것은 차원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넘었을 때 보면 맨 아래 두 번째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감사의 예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적 예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종교인들은 오늘도 하나님,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게 아니죠. 부르신 자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부르셔도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먼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 두 번째 보면 신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게 할까에 대해서, 이 만족함이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 2시간 했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기도를 2시간 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깨닫는 바가 없으면은 그 기도가 자칫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2시간의 기도를 했는데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3시간의 기도를 드는데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이나 또 사인이나 깨달음으로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성과 많이 드림이 우선이 돼가지고 순종이 아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 오늘 기도 3시간 했어, 나 오늘 성경 10장 봐서 여기에 대한 만족만을 갖는 것은, 이건 종교인입니다. 내가 오늘 성경 봤으니까 아유 좀 개운하네, 오늘 2시간 기도했더니 개운하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보니까 잠깐 20분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서의 기도 속에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렸어, 너희가 제사를 지냈어,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헌물을 드렸으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진짜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 똑같이 헌신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냐를 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건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뭐 양만 잡으라고 그러냐, 소만 잡으라고 그러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대충 갖다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이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런 정말 친목의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깊이 그 예배의 심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상이고 내가 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 관계를 두지 않고 아버지와 자식, 또 때로는 친구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고 우리는 듣길 원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인 대로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또 아버지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각관계,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똑같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지, 딱딱하게 나는 제물을 드리고 나는 헌물을 드리고 나는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100일 기도했으면 100일 기도한 만큼, 3일 기도를 했으면 3일 기도한 만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을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과 100일을 드려도 건성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잡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현대 새로 바뀐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마음이 없는데 몸뚱이만 나왔어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마음도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말씀했으면 여러분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이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오늘 읽었지만 4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이 바짝 난 것입니다. 왜 내 건 안 받지? 그래서 오늘 여기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더 보죠.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보는데, 첫째,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맨 처음에 읽은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그랬어요. 즉 무엇이냐? 아벨은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 형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4장 지금 읽은 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무엇을 드렸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그냥 소산을 드렸으니까 내가 추수를 했어, 곡식을 타작을 했어, 쌀가마를 했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아무 쌀이나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이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가 농사를 졌으니까 첫 번째 것을 수확한 것을 제일 먼저 오늘 밭에 나간 것을 야 일꾼들하고 오늘 한 거 다 모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쌀이 몇 가마 나오겠느냐? 그래요. 한 100가마 나오겠는데요. 오늘 10가마, 첫 것은 무조건 10가마는 손 대지 말고 딱 그거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첫 것을 드렸다면 아마도 가인의 재물은 연락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또 사업장,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최우선으로 둘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안 오면 전화할까봐 예배 드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생명과 같이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된 것은 그는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답이 나오는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가인은 악한 자. 근데 아벨은 그 뒤에 보니까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좀 착해야 되더라고요. 성품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아니 성품이 타고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품이 타고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형제가 태어났어. 물론 성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금은 수십 세대에 흘러서 많이 사람이 변종이 되고 또 그리고 유전적인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고 우리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의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속에 이 생체 리듬이라든가 유전적인 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또 태어났는데도 불구자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거의 동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정말 좋았어. 근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쫓겨난 것이다. 안 그랬으면 지금 너희들도 거기서 과실을 따먹고 지금 행복한 생활할 텐데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란다. 그런 것들을 들었지 않겠어요? 그때 아벨은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가인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쫓겨났구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잘못해서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죠?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살기는 삽니다만,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만 난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못도 있네요. 이렇게 가면서 그 속에 어떻게,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그 속성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그것을 날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가인에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자식을 낳는데,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세 번째 낳았다고 해서 셋입니다. 셋이라는 자녀가 낳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벨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아벨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아벨에게 줄 복을 누구에게 주지? 세 번째 아이 셋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건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아벨은 여기 있는 대로 그는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알 수 있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다. 악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역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아벨이 어떤 사람,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아벨과 가인을 한번 비교해 보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느냐? 가인은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가진 소산, 그냥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아무거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의식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께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의로운 자라는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아벨은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에 속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죄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자체가 자칫하면 악의 꾀임에 넘어가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데, 이 공격을 해야만 방어 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쳐들어간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뭐냐? 이 죄라는 놈의 소원은 뭐냐면 오직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가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 속에 어떻게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지금 읽은 데를 보면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으면 너가 따먹을 수 있어. 그러나 따먹지 않는 게 좋아. 안 따먹으면 넌 죽어. 그러나 따먹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은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가, 경외하는지 경외를 하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테스트가 되냐?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로 보는 것이죠. 오늘 안 따먹었어. 그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마음이야. 그러나 아벨과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했을 때는 조그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죄가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지만,
가인은 부모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화치를 하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게 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제사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으면 왜 그런지를, 내가 받지 않으면 왜 그런지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있었어요. 왜 내 건 안 받아? 뭐가 다르다고? 왜 동생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야, 죄 짓지 말어. 그리고 똑바로 제사 지내. 그랬을 때 이 형, 오늘 8절에 들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이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책망했어. 네 것만 받는다고 그러더라. 네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분이 싹 켜지고 그것이 좀 녹아내리고 그 마음이 완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아?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극대화되어 8절 뒤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기회를 봐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결국은 죄의 삭시 사망으로 가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품은 것이, 이 죄는 우리 속에서 잉태되면 안 돼요. 선이 잉태되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이 잉태되면 이 결국은 이 악한 것이 악의 열매로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을 품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 때 이 속에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빨리 삭혀버리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분이라는 것이 그 다음 날은 눈덩이와 같이 더 커집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더 커집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내 가슴 속에서, 심장 속에서, 처음엔 내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점차해져 내 생각 속에서, 점차해져 내 손 속에서, 점차 내 이 온몸을 지배해서 결국은 어느 날 그게 팍 터져버려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내 속에 있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를 진 이런 것들은 속히 빨리 회개하여서 없애버리는 게 가장 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나 속상함이나 그리고 열받는 일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찬송을 30분 부르세요. 아니, 나는 해결을 안 되는데요. 기도를 1시간 하세요. 아니, 나는 해결 안 되는데 성경을 10장을 보세요. 그래도 해결 안 돼요. 금식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거를 해서 해결을 시켜야만 그 다음에 또 분나는 일이 있다 할 때도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끌려가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창세기 4장 6절을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근데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열받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옵니다. 왜 화가 났어? 왜 열이 받았니? 왜 내 제사를 안 받죠?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 8절에 가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는데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야, 회개가 없죠. 그래 놓고도 지금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좋았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그 여인이 내게 줌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피성은 스스로 자인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떳떳하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끝까지 잘하는 데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또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다 지워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같은 맥락이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나를 팔 자가 있느라 그랬으면은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라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았겠죠. 제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만까지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낸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나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벨의 피가 그대로 그에게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벨의 피가, 가인의 피가 역시 우리 권사님은 틀려. 이 가인의 피가 가룟 유다에게까지 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가인의 피가 지금 누구에게까지 오느냐? 누가 그 피를 받으냐?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에게도 그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인의 피는 오늘도 그럽니다. 그러나 아벨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그 피도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야. 날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는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요? 가인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느 속에 들어가서 가인의 피는 다 사라질지어다. 가인의 피는 다 희석될지어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을 봅니다. 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에게 중벌이 가해집니다. 근데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벌도 쌉니다. 그렇게 말하냐고, 벌이 너무 중하다고 오히려 항변을 하는 이런 뻔뻔한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뻔뻔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가증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의 피로 다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새 부대가 된 우리들에게 새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예배는 하나님답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답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밑에 보면 믿음의 모든 선진들,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제사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 라고 했을 때 자칫 우리의 예배가 이거 순영털이 예배 아닌가, 정말 더럽고 추한 피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여 내 안에 있는 가인의 피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가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수혈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제목 내 만족의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인의 예배를 내어치게 하여 주옵시고 가인의 속성이 없어지게 하시고 가인의 피가 다 예수의 피로 희석되게 하여 주소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가인의 피를 뽑아 주옵소서. 아니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중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 가인의 것들이 죽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완전히 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만족